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제2공항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 2,000명, 그리고 성산 쪽 사람 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반대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찬성하는 쪽은, 성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찬반이 나눠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거죠. 자기의 실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담 바닷가를 또 가보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상가들도 들어서고 막 발전이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이제 한가하게 참 예배를 마치면은 저녁에 가서 이렇게 싹 걷는, 정말 한가롭게 걷는 산책 코스 길이었는데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살던 개인, 한담에서 살던 일반 개인 주택은 딱 한 집 있었는데 그 한 집도 팔린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버틴 것 같기도 모르는데 한 명 남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집 다 팔고. 파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을 주고 도저히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죠. 그럼 상가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것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용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경배했죠. 헤롯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적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견해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접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정말 말을 자주 바꾸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죠. 지금 여당도 야당으로 있었을 때 했던 말들과 여당으로 있을 때의 말이 전혀 달라집니다. 대통령도 달라지는 판인데 일반 국민들도 똑같죠. 자기들 동네에서는 절대로 이것저것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공항을 가다 보면은 공항 근처에다 장례식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지 플랜카드 걸어놓고 절대로 안 된다. 또 제가 볼 때는 공항에서 가까우면 더 좋을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얼른 들려서 갔다 오기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민 장례식장 처음에 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데모하고 거기에 붙여놓고 난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탁 사라집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이나 도로나 유익한 시설 뭐가 있으면은 유치시키려고 난리를 하죠. 애월의 LNG 기지 같은 경우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 보면 발전은커녕 애월 항을 아예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신학도 이런 세상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그냥 부하내동하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대두됐던 게 번영신학 이렇게 됐죠. 성공해야 일반 가정들도 교회도 막 물량주의로 많아져야 뭔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쇠퇴됐습니다만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축복, 평안, 형통 이런 것만을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해결사 뭐 이렇게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많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인간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만 너무 집착해버리면은 또 다른 면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신학, 많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 이거 하나에만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힌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마귀를 결박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진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헤매다니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만의 보는 관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을 해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 내 삶,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죠.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살아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죠. 삶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성경적인 관점을 소유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 세대가 따르고 있는 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눈에 한꺼풀 덮여져 있는 것들을 버리고 제대로 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이것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게 맞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흠집 있나? 없나? 살피는 거죠. 가끔 보면 숨은 그림 찾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딱 다른 것들을 숨겨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그림 일반 유화도 이렇게 쫙 보면서 어제 이제 잠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뭐 한 가지를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가품인지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놓고 난 것들이 작은 선 하나가 틀리고 작은 장식 하나가 틀리고 뭐 그렇습니다. 짝퉁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뭐 이런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허락해 주셨는가를 보는 건데요. 먼저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시로 맡겨진 것입니다. 임시로 맡겨진 것은 내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두 가지만 먼저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테스트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또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테스트에 실패를 한 것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테스트라 그겁니다. 우리 인격은 이 테스트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르쳐지는 게 다르고 주시는 게 다르고 베푸는 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업도 무너져버리고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이거 도대체 뭐냐 해버리는 거죠.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진짜 떠난 건 아니죠. 이거 떨어져서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부모가 뒤에서 그동안 항상 손을 잡고 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챙기다가 이제 좀 클 때가 됐다 해서 약간 떨어져서 안 보이게 이렇게 싹 숨어서 이렇게 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죠.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이런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린이는 혼자서 해보겠다고 그래도 맡겨진 일들 탁 나가서 하면 그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들을 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못하게 될 때 문제가 되죠. 자전거를 탈 때도 뒤에서 계속 잡아주다가 어느 한순간 딱 손을 놓으면 혼자서 딱 가죠. 잘 잡고 있지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면 없을 때 탁 넘어져 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겪기도 하는데요. 혼자서 해 나갈 때 제대로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혼자 두게 함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차원 높은 시험입니다. 좋을 때야 좋죠. 근데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때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정말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었을 때 마지막 가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뛸 때도 진짜로 이렇게 선수들은 본인 혼자만 뛰는 게 아니죠.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같이 뛰어주고 결국은
본인이 마무리를 해야 되죠. 뭐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든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조를 정해서 누구를 더 중점적으로 밀어줄 것인지. 뭐 다른 사람들은 보조 역할로 해주다가 어느 순간은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위탁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직입니다. 우리는 뭐 전세나 월세나 뭐 임대하는 것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결국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뭐 자주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 나가는데 어쨌거나 결국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시간, 능력, 기회, 우리에게 가진 여러 가지 수많은 자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맡김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일 뿐이죠. 잠시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를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를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되고 뭐 그게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건 당신이 해야 됩니다.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세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계약이 끝나고 했었을 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 부숴 놓고 뭘 이렇게 하면은 다 해야 되죠. 원상 복구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뭐 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계약할 때 처음 원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해놓으면 그 비싼 돈을 주고라도 다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죠. 이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가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 맡겨준 것들에 대한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임시로 맡겨준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돈과 시간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직결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면 더 많이 맡길 것이고 더 많이 맡기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한편으로는 시험이 되고 한편으로는 주께서 맡기신 선용하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시간들이 많이 얻어질 때 그냥 한 번씩 부어라 마셔라 뭐 팅가팅가 놀아버리면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시간이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테스트라는 것, 우리의 삶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 그 내일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아무쪼록 또 오늘 하루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내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리고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잠시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청직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